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7절을 시작하며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은사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죠. 무엇을 받았는지 모를 수는 있어도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서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은사와 재능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그 재능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재능은 자기 자신에게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사용되어집니다. 말을 잘 못해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설교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만 의존하다가 정작 구해야 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육신적으로 사용함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은사는 성령의 지도 아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자 다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게 하십니다. 바울은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해 예수님이 승리하신 왕으로서 정복하신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아 당신의 백성에게 나눠주신다라는 비유로 교회에게 주어진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뒤에 전리품을 받고 그것을 풍족하게 나눠주는 일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는 이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며 그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마지막 목사와 교사는 정관사가 하나이므로 목사 곧 교사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몇 개입니까? 5가지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4가지 직분이죠. 이 4가지 직분은 모두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르침과 배움이 필요하며 훈련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될 때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까? 온전한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지식에 근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고면을 마무리 지으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봉사를 통하여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누군가 실수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품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 되어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날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 되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선물의 분량이 온전한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가 각자의 분량에 따라 성장하고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